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5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일 많은 기록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기독교 자체 내에서의 싸움 중에 하나가 복음이 영적이냐 육체적인 것을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가 근자에 와서는 가장 큰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안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다시는 아픈 것도 또는 실패하는 것도 슬픈 일도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싸움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 진리의 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을 역시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기록만 해도 그렇습니다. 천지창조가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6일 만에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천지창조를 할 때 날짜가 7일이라는 것이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은 다음 날이 있기 때문에 첫째 날입니다. 그렇죠? 둘째 날 없이 첫째 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둘째 날입니까? 첫째 날 끝나서부터 셋째 날 시작하기 전까지가 둘째 날입니다. 그럼 셋째 날은요? 입은 좀 아프지만 한 번 더 해보면 둘째 날 끝나서 넷째 날 시작하기 전까지 셋째 날입니다. 그럼 일곱째 날은요? 여섯째 날 끝나서 여덟째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곱째 날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그런 걸 따지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의 권능을 갖고 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표현에 있지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협력을 구했거나 있는 걸 갖고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느냐? 어떤 있는 것에서부터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워낙에 영적으로는 이지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싫어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제대로 그것을 신앙으로 정립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을 갖고 있기가 일쑤입니다. 왜 이런 장구한 서론을 펴야 되느냐 하면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기적들은 기적을 기록한 목적이 훨씬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은 모든 것은 그것 하나하나마다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쉽게 모든 병은 귀신의 장난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낫는 분들이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본인이 그 경험을 갖고 있고 그렇게 행세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가서 그 성경을 들이대고 질문을 해서 이렇게 병을 고칩니다. 귀신아, 너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그러면 경력을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내가 들어왔다고. 너는 누구냐? 그러면 어떤 이름을 대요. 나는 누군데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지금 이 사람의 심장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간에 들어오기도 해서 좀 병을 일으켰다고. 본인의 목소리 아닌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나요. 그래서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겁니다.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이 쓰는 것도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몽땅 그걸로 완전한 이론적 정리를 해가지고 꽝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확장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고통이 없어야 되고 슬픔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관두고 저같이 영적으로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도 아프다 이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상대방은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신앙이 별 볼 일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부터는 순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것이 언제 약속되어 있느냐 하면 성경책 맨 끝에 가야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쯤 가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우리 모두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그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그때 가서만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 모든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전이요, 예수님께서 와 계신 몸입니다. 거기에 귀신 나부랭이가 발을 들이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함 들여밀다가 다 녹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눈도 한번 이쪽으로 제대로 치켜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볼 때는 이렇게 못 보고 거울을 통해서 반사해서 봅니다. 어디를 마주 쳐다봐요. 성령님이 계시는 몸이 옳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부활된 몸이나 완성된 나라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곳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신자의 죽음을 가르쳐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라 그럽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나서 축복된 일이 뭐냐 그러면 그의 운명이 절망과 후회스러운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지, 오늘 내 손에 쥐어지는 세상적인 능력과 여유거리가 손에 쥐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같이 신앙 좋은 사람도 나가서 테니스를 치면 지기 일수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가도 도무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은 여기 있는 어떤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을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 한 면을 벗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맨 처음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환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가라 하는 말 한마디로 고쳤다는데 핵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 읽을 때 그저 건성으로 보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지방에 퍼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갈릴리 지방에 모든 사람의 귀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심히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별난 일을 다 하신 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왔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여기 가나라는 것은 걸어서 약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셨고 가는 도중에 그의 신하 종들이 오다가 나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난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지도 않고 멀리서 걸어서 4시간 이상 멀리 되는 곳에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면서도 말만 하면 나았다는 기록을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신하가 드디어 그와 그의 집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기록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런가 하는 것을 이 기록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못 보면 이 오해할 구절이 많습니다. 47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랬어요. 목사는 언제나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는 주성호 전도사님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번에 3.1절 세미나에 가서 얼마나 제가 주성호 전도사님한테 밟혔는지 모릅니다.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데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는 것이 48절입니다. 참으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너희는 도무지 신앙이라고는 없구나. 그럼 뭐만 있구나. 그럼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절실함만 있습니다. 뭐에 대한 절실함? 자기 필요에 대한 절실함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주를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라면 이걸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절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다 만들고 허리 아파보면 아는데요. 허리 아프면 보통 몇 가지 치료를 해봅니까? 제가 해본 것만 해도 한 100가지 됩니다. 좋다는 거 다 해봐가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요. 어떻게 된 게. 근데 분명히 어느 것에 대해서도 각자 간증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거 해서 낫다. 너도 해라. 카이로프락틱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거 해서 난 사람이 있어 갔다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을 헤비급 레슬러 같은 사람이 뒤로 제꼈으니 뭐 성한 것도 다 나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중국 사람 침 놓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데리고 가서 나가고 완전히 되면 이거 됐어요. 허리는 그만두고. 그러나 거기도 분명히 그것 때문에 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 개거품을 품고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졸르는 거예요. 해보라. 한번 일단
그리고 갔다가 망한 거예요, 홀딱. 누구는 분명히 기도받아서 났습니다. 당신도 기도받으시라고. 기도는 그냥 하지 왜 패긴 패는지. 다시는 기도라면 뭐냐. 완전히 갑옷 입고 나타났어요. 팰까봐. 철야 기도만 하자라도 갑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근데 분명히 나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그가 별별 사람을 다 찾아다니던 중에 자기의 절실함 때문에 예수님께까지 온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갖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47절 다시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히 의사에 불과한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 외에는 아직은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해나가다 보면 병 고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씩 그때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많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내 아이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은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죠.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주님께서 어떤 권능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상당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이상이 아닌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도대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래 그런 형편없는 믿음의 요청, 아니 믿음이 전혀 아니고 자기의 절실한 요구에 불과한 요청들에 대해서 응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초점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 사건만 해도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11장 뒤로 넘기셔서 39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병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유치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는 한 가정,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재미있는 점은 다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장님을 고치시는데 진흙을 이겨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벙어리를 고칠 때 에바다라고 말을 하셔서 입을 열게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악착같이 가시지도 않고 어떤 아무런 액션을 취하시지 않고 다만 가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건은 거기가 가장 크게 대조되는 사건이다 이겁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가라. 재미있는 것은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걸어서 얼만큼 된다고요? 4시간 정도 되는 곳인데
언제 났다고요? 내려가다 종을 만났더니 언제 났다 그래요? 어제 제7시쯤. 7시면 우리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입니다. 유태인의 시간법은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으로 쪼개서 6시가 제1시란 말이에요. 1, 2, 3, 4, 5, 6, 6시면 정오, 7시면 1시입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갔으면 몇 시면 도착을 합니까? 5시면 도착을 해야죠. 이 사람이 바쁜 사람인데, 아들 때문에 여기 온 사람인데. 재미있는 표현은 5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믿었다는 말들은 전부 다 복잡한 뜻을 가집니다. 정말 믿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만 믿었으면 그 즉시 내려갔을 겁니다. 4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인데 지금 가다가 중간에 만났는데 지금이 어느 날이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에야 아들에게 내려가다가 중간에 그것도 종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만 이분이 포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려오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가라, 걱정 말고 가라. 날 샜구나. 이건 뭐 이제 희망이노? 없는 거다 이거는. 가서 젓가락 두들기다가 우린 가장 슬퍼지면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 다음날 2판 4판 집이나 가야지 어디 가서 잘 때가 있어요? 내려가다 종을 만났는데 나왔대요. 정말 언제 났더냐? 어제 제 7시에 났습니다. 따져보니까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이 몽땅 믿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출발은 하나도 가능성이 없는 출발로 되었고 중간까지도 아니 거의 끝날 즈음까지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극적인 전환이 있습니다. 실제로 됐고 거기서 이 사람이 병이 난 문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하여 새로운 깨우침을 갖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병 고치는 문제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문제가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이 깨끗해졌다는 걸 확인받으라. 주께서 하신 일의 완벽성은 가서 확인케 하지만 아무에게도 소문내는 것을 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주라는 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난 것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걸 주님만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룻밤 자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데간데 없어요. 배가 두 척 해변에 있었는데 한 척이 없어졌어요. 그럼 뻔하죠 뭐. 타고 어디 가셨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참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욕하는 은사를 갖고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만 쫓아다니면 병도 낫죠. 먹을 것도 생기죠. 그래서 왜 표적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표적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본 것 같이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사람을 위한 것이니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생기는 재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픈 일과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영적인 선한 결론을 위하여 문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내 손과 내 발로 해결할 문제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쳐도 좋다. 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죠?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젠 눈으로 보나이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냐? 7배쯤 깊어졌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7배나 다시 받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깊은 경지에 갑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문둥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병명이 문둥병입니다. 왜 문둥병이 저주의 병으로 되어 있느냐면 그 병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이죠. 우리가 난로에다 손을 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프다는 것만큼 인간에게 축복은 없습니다. 아프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훨씬 많이 상하게 할 것입니다. 허리가 고장난 것이 아프지 않다면 우리는 부러질 때까지 무엇인가를 할 겁니다. 아프다는 것만큼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우리를 보수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그것 자체로는 아프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가장 큰 불행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 문둥병일까봐 겁난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이 뭐냐?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는 겁니다. 더러움 속에 있는 사람이 그게 더럽다는 걸 모르고 그게 아프다는 걸 모른다고요. 문둥병에 걸려있단 말이죠. 오늘 본 본문에서는 그 아픔에 대하여 그 아픔을 병을 고쳐야 된다는 절실함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축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픈 줄 모른다면 어떻게 고칠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3장 16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의 가장 큰 병이 뭐죠? 죄를 짓고 더러움 속에 있는데 그거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좋아한다고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발에 무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못 참을 일인데 신발 신고 갔다가 가려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격화소양이라 그럽니다. 신발 밖으로 발바닥을 긁어갖고는 도무지 시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참 성격이 유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니에요. 그거 긁는 것보다 더 시원한 게 어딨니에요. 하여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 긁는 맛에 그래요? 문둥병이 걸리는 게 좋다 이거죠. 그건 이제 못 말리는 겁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움에 내어버려져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것보다 더러운 옷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자명해졌습니다. 저는 밤낮 더럽다고 꼬집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이를 갈고 아파해야 한다고 악을 써야 하는 것이 제 일이라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 부담을 가지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들고 나설 사람으로서 제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보기 싫어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여튼 강권돼서 여기 나오셔야 합니다. 딴 데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여튼 오셔서 좋은 소리를 듣기는 글러먹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월세 받으시고 욕 먹으시고 그것도 잘한 짓이냐고 밤낮 세상의 험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아셔야 됩니다. 쉽게 그렇게 되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아파했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까지 오게 되었다고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그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나 주전도사님이나 몇 없습니다. 누구나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필요로서 우연히 자기가 보자면 우연히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제발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병 고친 것,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뒤까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가? 깊이 그와 사귐이 있는가? 그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헌금이나 내주고 예배나 봐주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것 아닙니다. 그분의 필요성을 어느 만큼 느끼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은 문둥병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병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어버려져 있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 오지 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고 회사에서 이젠 안 나오셔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해 보십시오. 그건 펄펄 뛰면서 이 문제만은 그렇게 좋아해요. 만일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씩 논다 그러면, 아니 한 주일에 한 번이 안 되죠. 한 달에 한 주일씩 논다 그러면 모두가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나오면서도 주일날을 어떻게 하면 안 나가볼 수 있는가? 나오면서도 늘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왔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오늘도 좀 빨리 끝나게 할 수 있는가? 무슨 교동문을 그렇게 밤낮 하는가? 찬송가도 왜 4절까지 다 부르는가? 1절만 부르지. 무슨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는가? 오면서도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거예요. 아이고, 오후 예배를 왜 하필 그 시간에 해서 타이틀 매치를 못 보게 하는가? 다음번에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여기다가 하나 해놓겠습니다. 이어폰을 이쪽 걸 꽂으면 이쪽 게 들리고 이쪽을 하면 설교가 들리게 해놓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사랑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걸 아파하는 자리에 가자고, 그걸 아픈 느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건지 낄낄거리고 사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병에 대하여 아파할 줄 모르고 이 더러움에 대하여 역겨워할 줄 모르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어 거룩함에 이르게 해달라 하고, 씻어달라 하고, 지켜달라 하고, 인도하여 달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우며 얼마나 추악하며 얼마나 비난한 자인지 잠시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셨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어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그 무엇보다도 눈을 떠 내가 얼마나 벌거벗은 사람인가 돌아보고 주 앞에 구할 것을 구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된 자리에 나가도록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기 주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오신 영혼들을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시고 안타까움을 주시고 주를 따라가는 길의 복됨을 그들의 마음에 가질 수 있는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